오늘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운 삶. 시작. 오늘은 11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만 전반부의 말씀은요 간략하게 제가 좀 이제 구두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본문 관찰은 우리 19절부터 읽은 본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맥입니다. 전문맥. 우리는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기초, 그 과정을 깨닫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 군대 장관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뭐 중대장, 뭐 대대장급 정도가 되는 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당시의 시대적인 이 고정관념이 깨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읽다가 발견하셨나요?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유대인에게만이란 단어 본문에 있어요. 우리 읽은 본문에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어요. 고넬료의 환상도 기억나실 거예요. 고넬료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도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일행과 함께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들이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간 무리들이 고넬료 가정과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까지,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거침없이 그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 그 과정을 보면서 베드로가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정말 이 장면을 목도하면서 바라보면서 모두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고 성령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바로 가기를 원치 않죠. 좀 며칠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며칠 머물기를 구합니다. 몇 날을 있었을 거예요. 몇 날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몇 날. 그런데 그 사이에 몇 날 사이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본교회에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야기가 들어간 거죠. 베드로가 며칠을 머물고는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해서 룻다, 요빠, 가이사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요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할례자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3절 11장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지 너. 이제 그런 겁니다. 비난조예요. 비난조. 이 말의 의미는, 그렇죠. 사실 비난 같지 않은 비난인 거죠. 무할례자의 집에 대한 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했던 것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무두장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부정한 사람, 함께 잘 수 없는 사람, 근데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거는 대단한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방인 군대 장관, 지금 우리 그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일제, 뭐 기억나시죠? 일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럴 수 있냐라고 이제 예루살렘께 돌아왔더니 다른 집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가 자기의 이제 전후 사정을 쭉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5절에서 17절이에요. 5절에서 17절. 근데 우리가 이게 앞전에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걸 뺐단 말이죠. 제가 뺐어요. 우리가 앞서서 10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봐왔던 말씀인 걸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환상을 봤다. 나도 환상 봤고 그 사람도 환상을 봤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가서 일했더니 글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푸시더라. 자, 12절 보세요. 순종해서 내가 갔는데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 퀴즈 기억나셔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가이사랴로 몇 명이 떠났을까요? 라고 하는 퀴즈를 지난주에 내드렸어요. 네, 몇 명이 떠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명이라고 말씀드려요. 10명이 사실 최소치거든요. 그럼 왜 10명인가? 라고 하는 거. 왜 최소한 10명이 갔는가? 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나와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돼서, 그때는 왜 10명이라고 목사님 얘기하시지? 제가 특별한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베드로가 함께 출발할 때 이 6 형제도 함께 나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몇 명? 3명. 그리고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 포함하면 4명. 그리고 함께 갔던 이 6사람을 포함하면 몇 명?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최소 10명이 함께 가이사랴로 갔다. 자, 이런 관찰을 여러분 하다 보면 어때요? 성경이 좀 재밌지 않으세요? 재미없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재밌어요. 성경을 이렇게 좀 맞춰가면서 이런 의미들을 좀 추측해가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재밌어요. 자, 좌우간. 그렇게 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심지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게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 그런데 말이지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거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 말. 자, 선물이라는 단어 옆에다가는 여러분 성령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선물, 기프트,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셨어요. 강권적으로. 여기에 토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령의 임재 사역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이 자기를 비난하는 그 집사들 앞에서 뭐 재직회를 열었는지 같이 모임을 해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할례자죠. 아까 언급 할례자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을 간증을 듣고 잠잠하여, 할 말이 없어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라고 이 일들에 예루살렘 교회가 동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서 함께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문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방으로 선교를 하다가 루따라는 지역으로 가서, 루따에서 누구를 고쳤나요? 퀴즈, 그러면 퀴즈 오케이. 루따에서 누구를 고쳤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루따에서 누구를 고쳤을까요?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요빠로 갔단 말이죠. 요빠 지도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게 해안가 도시. 요빠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단 말이죠. 베드로가 살린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사람 살린 경우가 있어요. 누굴 살렸을까요? 도르가입니다. 도르가. 다비다라고 불렸던. 그리고 이제 무두장의 시몬의 집, 기억이 나실 거고, 시몬의 집에서 가이사랴까지 해변가 도로를 타고 올라갔던 것도 기억나실 거고, 그리고 다시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온 상황까지, 이게 우리 전체 전문맥이에요. 베드로 행전의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드러났느냐는 거예요.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들을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드러나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19절부터 읽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의 이런 사역, 순회 사역을 쭉 펼치고 있던 과정 속에 또 반면에서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너무 귀한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개척과 설립과 그 교회의 성장과 그 교회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걸출한 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졌고 바나바의 헌신과 그리고 사울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갔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19절부터 본문 문단을 제안해 드린다면 19절에서 21절을 안디옥 교회의 설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느냐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문단은 22절부터 26절은 안디옥 교회가 또 어떻게 성장했느냐 어떻게 성숙했느냐 그 얘기고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0절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실천했느냐 구제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제 그러니까 설립 성장, 구제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논리적인 구조를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어요. 개척했다, 성장했다,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느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자, 본문은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앞에 나온 전문맥이겠죠.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베드로 나름대로의 사역을 하고 있던 그때의 평행한 시점의 이야기를 또 한편에서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과 함께 더불어서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박해가 있어서 신앙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맞고 있으면 됩니까? 피신해서 옮겨갔겠지요. 살기 위해서 그 현장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됐는데 어느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세 지역이 나오죠. 세 지역이 나오죠. 시작.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주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오른쪽 하단에 가이사랴 고넬료 사건 그리고 베니게가 저 지역이에요. 시돈과 두로를 통하는 해안가 지역을 베니게 우리 페니키아라 그러죠. 그게 저 지역이고 그 구브로라 그랬습니다. 구브로 섬, 구브로 섬 그리고 이제 안디옥 그렇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가 구브로였어요. 요건 이제 우리 이제 다음에 가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디옥입니다. 저 옆에 다소라고 되어 있는 다소는 어디일까요? 유명한 의미 다소는 뭘까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이 다소입니다. 자, 이 안디옥이 등장을 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안디옥이 크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두 군데가. 첫 번째가 바로 이 지도 속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바울이 1차 선교 때 들렸던 비시디아의 안디옥. 요거 페이지가 있을 건데 집사님 한번 네, 요겁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기지로 역할을 했던 이 안디옥이라는 거. 그래서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전주에 가면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교회는요,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막 크거나 초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교회의 정신으로 가져왔던 교회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그냥 안디옥 교회. 뭐 하는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그런 의미예요. 예. 오케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동네이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은 터키의 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고요. 바울의 1차 선교 때 방문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만 보더라도 성도들이 상당히 멀리까지 흩어지게 된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섬까지 막 흩어가고 베니게를 지나서 저 위에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지금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핍박 때문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처럼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흩어진 지역에서 그들이 뭘 했느냐는 거죠. 흩어진 지역에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시죠? 복음을 전했더라. 그런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아까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혹은 그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있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곁다리에서 듣고는 그 복음을 간접적으로라도 듣고는 그들이 함께 회심하게 된 역사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서로 모여서 야 우리도 교회 한번 하자. 우리도 교회 한번 우리도 세워서 같이 함께 우리 신앙 공동체를 우리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다 그 말이에요. 20절입니다. 20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디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도. 아까는 뭐였어요? 유대인에게만이었는데 지금은 헬라인에게 도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복음이 자생하기 시작한 지역이 안디옥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난 교회의 설립 과정인 거예요.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바로 이 피난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이방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자발적인 부흥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회심하고 성장은 다른 거예요. 요거 달라요. 회심한 거하고 성장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회심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심, 뒤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초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도 좀 그렇다. 유아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회심의 사건은. 그게 회심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낳았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라야 돼. 나 몰라라고 그거 너 이제 낳았으니까 너 알아서 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10년, 20년 동안 30년 동안 기르잖아요. 그렇죠? 길러내잖아요. 좋은 영양분을 먹고 자라야 될 텐데 과연 이 어린아이가 유아가 무엇을 먹고 자라야 되느냐? 물론 뭐 육체적으로는 분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들이 자생적으로 회심을 했다 손치더라도 안디옥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 좋게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까지 미숙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미숙한.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 본 교회로 이제 선교 보고가 올라간 거죠. 보고를 듣고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있던 바나바 이름 뜻 무엇이었을까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던 바나바, 그를 안디옥 교회의 파송 목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 목회자가 없었어요. 없는데 본교회에서 목회자를 보내줬어요. 그럼 당연히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좋지요. 마음이 좋지요. 환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23절 보세요. 그가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나바입니다.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정말 당신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군요, 회심한 사람들이군요 라는 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안디옥에 처음 방문했던 바나바가 했던 첫 번째 말이에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저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무언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막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느냐, 그 삶을 오늘 내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뭐든 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필요한 거는 생각나게 돼 있어요. 마음에 그런 부담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 섬김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예수 안에서 생활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머물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도 이 바나바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카리스마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카리스마적인 어떤 한 사람이 날 따라오시오,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리더십이 정말 탁월해서 그 목회자 때문에만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탁월한 목사의 설교 때문도 아니에요. 물론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어딘가 빈 공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빈 공간을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오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경청이에요.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공감해주는 사람이 바나바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해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정직하다는 뜻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관계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유익하다는 뜻이고, 인격적으로는 진실하고 겸손하다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 저 사람 착해.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런 의미 속에서의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도덕적인, 영적, 관계적, 인격적으로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만나러 갔을 때 사도들이 바울을 아이고 당신이 바울이시군요 막 영접을 했습니까? 어땠어요? 왜 이제 왔어요? 이러고 영접했습니까? 아니라고요. 못 믿었단 말이에요. 당신 우리도 뭘 믿으라고 당신 온 거야? 그럴 때 사도들과 바나바를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굴까요? 뭐라지? 다시 사도들과 사울을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 안 했나요? 그래서 대답이 없으시군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맞아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군요. 사도들과 사울을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13장에 가면 1차 선교회를 떠나거든요.
누구하고 누가 떠나죠? 사울 또 한 사람. 또, 그렇지, 마가하고 떠나는 마가하고. 근데 1차 선교 여행 중에 마가가 되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할 때 15장에 나오는데 떠나자고 할 때 바울은 야, 저거 나 마가 못 데리고 가. 그랬어요. 근데 바울에게 아니야. 그래도 데려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마가를 계속해서 바울에게 계속 쪼일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근데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둘이 어떻게 되죠? 크게 다퉈가지고 이게 쪼개져 버려요. 여러분 사도들도 싸워요. 그리고 그 모양이 돼요. 그런데 각각의 선교를 떠나게 되죠.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런 문맥들을 통해서 볼 때 굿맨,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옆에 같이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제가 당신에게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에게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예.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관계적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십시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격적으로 모나지 않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해 가시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서의 장점도 있었지만, 그런데 바나바가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게 있어서 뭐가 좀 부족하거나 날 누군가 좀 같이 도와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바나바의 머리에 딱 떠오르던 한 사람이 딱 떠오른 거예요. 예, 전구가 번쩍. 누가 떠올랐을까요? 마가가 아니고 누가 떠올랐을까요? 날 누가 좀 같이 도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 사울이 떠오른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어요? 다소에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지금 사울은 다소에서 약 3년간, 그렇죠? 다소에서 지금 열심히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아닙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 다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아까 옆에 지도 기억나시죠? 살짝 넘어가면 되죠. 이렇게 꺾어가면 되죠.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나바를 만납니다. 저리 간 거예요. 다소로 간 거예요. 가서 바나바를 만나서 사울 선생님,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 목회를 같이 좀 합시다. 나 같이 좀 갑시다. 그래서 사울에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으로 간 거죠. 다시 가서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거는 저의 주장입니다만 주로 사울은 말씀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주로 사울은 말씀 사역, 그리고 바나바는 일반적인 목양의 사역이거나 혹은 다른 말로 적용한다면 기도하는 사역을 바나바가 좀 각각이 맡아서 전념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도 사역에 조금 더 헌신하는. 그렇잖아요. 이게 이 바나바의 그동안의 행적을 봤을 때 막 전면에 나서서 막 가르치고 막 이러기보다 뒤에서 좀 백업하면서 섬기고 돌보고 기도하고 그런 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의 양면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양면을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말씀은 바울이 말씀의 은사를 따라서, 바나바는 기도의 은사를 따라, 목양의 은사를 따라서 각각이 아름답게 섬기는 거예요. 1년간 섬겼다고 해서 1년간 섬기고 났더니 각자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자라난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네.
반대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말씀은 안 들어요. 성경은 안 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삐딱하게 기울어진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 속에 성도는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건강하게 자라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나온 거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도 말합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자, 그리스도인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 많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이름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는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선한 영향력이 27절에서 30절로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내려오니 안디옥까지 왔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천하에 이제 곧 멀지 않아 큰 흉년이 들 거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 예언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았어요. 야, 이제 앞으로 큰 흉년이 들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 큰 흉년이 어떻게 되냐면 28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건 역사의 후행 기록이에요. 글라우디오는요, 로마의 4대 황제인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45년, 46년 그 어간 사이의 팔레스틴 지역에 이제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기록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을 누가가 추가로 요 내용 가운데 삽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흉년이 들 것을 듣게 되자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요, 2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부조를 보냈다. 세번역에서는 구제금을 모았다. 쉬운 성경에서는 헌금을 했다. 헌금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괜찮아요. 돈을 모았다는 얘기죠. 돈을 모았어요. 각자의 형편 안에서 그래서 힘대로 모았다는 거예요. 힘대로. 이 연보를 모아다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30절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장로들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자들의 복음을 듣고 모인 이방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이방인 공동체가, 뒤에 생긴 교회가 앞선 모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입장이 됐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반도듬하게 되자 이제는 그들이 후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후원을 하는 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상당히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청출어람이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아질 때, 원래의 것에서 파생이 되었지만 그 원래의 것보다 더 나아졌을 때,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청출어람의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도 청출어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연보를 메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좀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기도 제목이 곧 우리 적용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흩어진 성도가 되어서 삶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도 이 박해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흩어지지 않았더라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이 복음 전도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돼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결국에 바울의 선교 여행도 없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없다면 소아시아의 교회도 없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없다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보내는 편지도 없는 거예요. 상당히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 박해라고 하는 것, 흩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고난과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에는 힘들죠. 괴롭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 영망해 본다면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큰 섭리 속의 일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아무리 성도 간의 교제가 좋아도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진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흩어진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삶의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흩어진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나는 복음의 자리로 세워가고 있는가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흩어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번 주간 기도하실 때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안디옥 교회가 이 사울과 바나바의 아름다운 협력,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은 사울이, 기도는 바나바가, 이렇게 좀, 요거 이제 제 주장입니다. 요거는 제 이야기인데, 이 구조를 보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떤가라고 볼 때, 그래, 말씀은 내가 맡고 기도는 사모가 맡고, 마치 이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비전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비전과 소망을 보게 돼요. 말씀 맡은 자로서 또 기도하는, 이것이 꼭 저희 내외간에게만 맡겨진 일이라기보다는 이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으로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느릴지라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재빠르게 빠르게 성장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욕심에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언제나 빠른 길에는 탈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그렇지, 돈이요. 그렇지, 나 가난한 이단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결같아요. 말씀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뭘 받았대요. 기도하다가 뭘 받대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면서 말씀을 자기적으로 해석하게, 내가 받았으니까 자기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구미에 맞게끔 말씀을 변경시켜요. 신천지에서는 지금 우리 개혁개정 안 봅니다. 개혁개정의 말씀으로 자기의 교리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개혁 한글판 번역 봐요. 옛날 번역. 왜? 그걸로 자기 이단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변경하고 말씀에 나를 가져다 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갖다 맞추는 거죠.
비정상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건강한 신자를 만든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있는 곳에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함께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바나바가 있어야 되고, 바나바가 있는 곳엔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로 살아내게 될 때 주변에서 말하는 거죠. 야,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라고 하는 증거를 얻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 그거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정말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이 신앙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그리고 건강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좋은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에 뭐가 건강해야 될까요? 뿌리가 건강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식물을 좀 좋아하는데 위에 막 가지치기를 많이 해도요. 뿌리가 건강하면요. 그게 살아요. 그게 살아요. 뿌리가 건강한 나무는요. 열매를 듬실듬실한 열매를 맺어요.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개척을 이방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좋은 양육과 기도를 받았어요. 성장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구제를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연보를 모으지 않습니까?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조금 유치한 적용을 한다면 사랑은 돈과 함께 갑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이처럼 증명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앙은요. 나눔과 구제에 있어서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래서 힘대로 드렸다라고 하죠. 형편대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지식과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함과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거죠.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처럼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냐? 삶의 흩어진 자리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의 균형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성도가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말씀과 기도를 다시금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결단하셔야 돼요. 세 번째,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행하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